반갑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인 거 알았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 교회를 참 잘 지었네요. 이 교회 짓느라고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온 성도들이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 짓는다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 짓기를 사모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지 않으셨어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솔로몬이 성전 짓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저도 한교에서 42년간 목회를 하면서 성전을 3번 지었는데 이렇게 오늘날 와서 보니까 그때 성전 지을 때 헌금하고 참 애를 쓴 분들은 오늘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짓는데 동참하신 분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영예스럽게 받기를 원하는 상이 있다면 노벨상이에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노벨상 받기를 소원해요. 참 옆에 있는 일본 나라만 하더라도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우리나라는 딱 한 사람만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많은 노벨상 받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2017년 그러니까 작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미국의 3분이 공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3분이 다 대학교 교수인데 하나는 라이너 바이스라고 하는 MIT 명예 교수를 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베리 씨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의 공과대학의 명예 교수로 계시는 분, 또 한 분은 킵손 교수인데 이분도 역시 캘리포니아의 공과대학에서 명예교수로 계시는 이 3분이 공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이 교수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라이고라고 하는 탐지기를 만들었어요. 라이고라고 하는 탐지기를 만들었는데 이 탐지기는 뭘 탐지하는 기계인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우주에서 오는 파동을 감지하는 탐지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우주에서 수많은 파동이 오는데 그 파동을 그 중에서 중력파라고 하는 파동을 이분들이 라이고라고 하는 탐지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중력파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이 라이고 탐지기로 증거해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중력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중력파라고 하는 것이 1915년도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저 우주에 있는 2개의 블랙홀이 충돌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충돌을 하게 되면은 발생하는 파동이 이 중력 변화의 발생으로 시공간이 일그러지면서 빛의 속도로 그게 오는데 지구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면은 1억 3천 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천재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1억 3천 년이 오는 이 중력파기 때문에 지구 가까이 오면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탐지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 MIT 교수라든지 캘리포니아의 그 공과대학의 이 교수들은 그 말을 믿고 라이고라고 하는 탐지기를 기어이 발명해내 가지고 중력파를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 보느라고 그걸 못 봤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성경을 안 볼 때 그걸 봤어. 텔레비에 나왔었어.
그래가지고 그 중력파가 와가지고 거울을 갖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울을 팍 쏘니까 거울이 180도 확 돌아가는 그런 모양을 텔레비에다가 이렇게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 열심히 보는 사람은 못 봤을 거야. 나는 42년 목회해서 성경을 대충 외웠기 때문에 왠지 그거 안 보는 사이에 그거를 보여주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가지고 이 노벨에서 상을 주는데 그거를 높이 평가해가지고 어떤 이유로 상을 줬냐면 이분들은 보이지 않던 세계의 문을 열었고 인간 지식의 한계를 허무는 중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을 준다. 이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유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보이지 않던 세계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인간 지식의 한계를 허무는 중대한 것을 발견했다. 사람은 지식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건 거기에 국한된 것만 가지고 지식을 쌓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지식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 지식의 한계라고 하는 거에 참 이게 맹랑한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게 지식의 한계예요. 보이지 않은 거는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지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신앙은 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믿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수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학문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거를 증명했기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써 그걸 다 증명하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상을 받기 때문에 그까지 노벨 물리학상은 별거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인간이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는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는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흙을 좋아해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이 뛰는 것은 힘들어요. 왜 그러냐? 흙을 밟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뛰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왜 그러냐? 땅하고 다 있으니까.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엉덩이까지 다 있으니까. 앉아 있는 것보다는 들어놓는 게 편해. 등반지까지 다 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인을 주셔. 사인을. 흙으로 돌아갈 사람에게는 그냥 갑자기 흙으로 돌아가게 안 하셔. 사인을 주셔. 그 사인이 뭐냐면 50이 되면 시지근해져요. 시지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땅하고 가까워진다. 땅지자 가까울 근자 써서 시지근해져. 50 넘은 사람들은 그저 시간만 나면 털어놓으려고 그래. 60이 되면 맨지근해져. 맨날 털어놓으려고 그래. 맨날 털어놓으려고. 여러분 애들을 보세요. 애들을. 나도 손자는만 넷이 있는데 이놈들을 보면은 그냥 아침에 눈 뜨고 나면은 불방울처럼 왔다 갔다 하루 종일 왔다 갔다.
밤에 잘라고 하는데도 안 자니까 지 엄마한테 의도 터지고 그 다음에 가서 들어놓어. 그 왜 그러냐? 걔네들은 방금 흙에서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나는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 뭔데 왜 자꾸 흙에다 묻히느냐 이거야. 그게 걔네들 사인이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붙여놓고 잠을 자게 만들어야 얘네들은 잠을 자. 근데 60이 넘은 사람은 누가 자지 말라고 그러더라도 틈만 있으면 아예 그냥 누워버려. 그게 사인이요.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사인이 오거들랑 주께서 나를 부르는 그런 음성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진짜 편한 거는 흙 속에 들어가는 게 편한 거예요. 거기에는 근심 걱정이 없어. 근데 인간은 한계가 있어.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적인 순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준 이 생기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맹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믿는 거예요. 그 증거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기둥을 항상 붙들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에 대한 증거의 사람들이 쭉 나와요. 아벨과 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이 축복을 받은 사건이라든지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중에 축복을 받은 사건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장이 11장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한 증거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것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게 대충 뭐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산소, 눈에 보이지 않죠? 있는 거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거 이게 증거죠? 우주로 날아가 버리면 산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이게 이렇게 마음대로 우리가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또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 틀면 텔레비가 나오고 또 라디오 틀면 라디오가 나와요. 누구도 보이지 않지만 그거는 있다 이렇게 믿어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또 전자파 나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전자파 나쁘다고 하는 얘기만 알고 있지 증거를 안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 나쁜 것만 알지 그럴 때만 잠깐 인식을 하지 전자파가 우리 몸에 나쁘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지 않으니까 그거를 우리는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전자파 나쁜 거 보여드릴까요? 보여주기를 원하면 끄떡끄떡, 안 원하면 절레절레.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파동을 재는 거예요. 핸드폰이 있어요? 자, 핸드폰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들고 있을 때는 이게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마이크를 놓고 왼손을 대면 돌아가요. 손을 띄면 안 움직여요. 대면 돌아가요. 이 증거가 믿어집니까? 전자파가 참 나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그냥 끼고 살아요. 우리 아이들이 문제야. 여러분들 전화기를 쓸 때 반드시 이어폰을 끼고 사용하는 버릇을 기르세요. 전자파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데 좋은 거는 오른쪽으로 돌고 나쁜 건 왼쪽으로 돌아요. 이 파동이, 모든 물체는 파동이 있어요. 이 파동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 파동에 보면은 이 성서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에 보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쪽으로 도는 거는 좋은 파동이고 왼쪽으로 도는 것은 나쁜 파동이에요. 전자파는 나쁜 파동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아요. 병도 나쁜 파동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아요. 그러나 우리가 먹는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만져보면 오른쪽으로 돌아요. 이게 파동론이에요. 파동론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장은 하는데 별로 안 믿어요. 근데 파동이 있어요. 지금 제가 전자파라고 하는 파동을 보여드렸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런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세 분의 미국 교수들은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주장한 이론을 믿었기 때문에 꾸준히 연구해가지고 라이고라고 하는 탐지기를 발명해서 지구에서 1억 3천 년이나 빛의 속도로 걸려오는 파동, 즉 중력파가 있다는 것을 증거했다, 그런 말이에요. 증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는 중력파가 있다는 것을 증거했는데 그런 노벨상이라는 엄청난 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믿고 증거하면서 살면은 하나님께 엄청난,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일평생 받다가 천국 가서도 받는 거예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심을?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중력파를 증명해냈는데도 그렇게 엄청난 상을 받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믿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흔한 게 암이에요. 대부분 병원에 갔다 하면 암병 걸렸다는 이런 소리를 우리가 흔히 들어요.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앞으로 5년 안에 암을 다 정복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그 당시에 250억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1971년도 250억 달러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조 원 되는 돈이에요. 지금도 25조 원이 굉장히 큰 돈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1970년대에 그 25조라고 하는 돈은 엄청난 돈이에요. 250억 달러. 그때 제가 1970년도에 월남을 맹어부대로 갔었는데 싸진 병장 계급 병 한 달 봉급이 54불 받았어요. 500대 1 할 때 54불을 받았는데 그 250억 달러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 돈을 투자하면서 닉슨이 호언장담을 했어요. 5년 안에 암을 다 없애겠다. 그런데 50년이 지났는데도 암이 없어졌어요? 암 환자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암의 기전을 몰라요. 오늘날 의사들이 암이 왜 생기는지 그걸 못 밝히고 있어. 그러니까 암을 못 고치는 거예요. 암의 기전을 알면 암을 고칠 텐데 암이 왜 발생하는지 그냥 추론만 하는 거지 암의 원인을 못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설만 난무해요. 지구가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고 너무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암이 걸린다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저는 2번이나 암이 걸렸었어요. 한 20년 전에 위암이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한 번 살았어요. 근데 2015년도 5월 달에 길병원에 갔더니 자다가 이제 자주 깨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그래가지고 전립선 계통에 문제가 좀 있거나 이렇게 직감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12가운데 조직 가운데서 8가운데 암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뼈로 전이 된 채로 암을 발견했어요. 전립선 암이라고 하는 거는 두 얼굴을 가졌어요. 그래서 전이 되기 전에 발견한 사람은 수술을 해가지고 좀 오래 살 수 있는데 뼈로 전이 되고 이런 데 발견이 되면 2, 3년, 한 2년 정도 밖에 못 산다 이런 판정을 받았어요. 참 그런 판정을 받고 나니까 난감하더라고요. 살 만큼은 살았지만 그래도 많이 살고 싶은 욕심은 없는데 그래도 42살 먹은 막내 환갑까지는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뼈로 전이 된 채로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하여튼 서점에 가서 암에 관한 책을 한 20권을 사왔어요. 암에 관한 책을 읽어보니까 암이 간단한 병이 아니더라고요. 이 기전을 못 밝히니까. 암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모르는 거야. 의사들이 아직도 못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 가지 학설만 난무한 거예요. 근데 이 병원 치료는 3가지예요. 하나는 수술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술하는. 그 다음에 방사선을 치료해가지고 열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항암 치료하는 아주 독한 독을 쓰는 거예요. 암이 독한 놈이기 때문에 더 센 독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 암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3가지 방법은 건강한 세포까지도 다 죽는 거예요. 암도 죽이지만. 암을 없애지 못하고 줄이는 건 해. 근데 결과적으로 이 3가지 병원 치료를 받다가 건강한 세포까지 다 죽으니까 결국 수술 받다 죽고 항암 치료 받다 죽고 방사선 치료 받다 죽는 거예요. 내가 얻은 지식으로는 그래. 그 책을
한 15곳쯤 있다가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내가 안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가 왔어요. 가 목사님, 자기도 암이 걸려서 이 평택에 지금 어떤 노 선교사라고 하는 평신도 선교사한테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분은 파동으로 암을 발견하고 또 비파고라는 약을 만들어 가지고 붙이면 파동으로 암을 치료하는 분이 계시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이분이 하도 성화를 돼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이제는 나는 병원 치료 안 받고 자연 치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분의 이 얘기를 듣고 평택을 내려갔어요. 가보니까 암 환자들 한 40-50명이 모여서 그분의 강의를 듣고 이 비파고라고 하는 약을 붙여가지고 파동 치료를 받는 그런 모임이에요. 근데 그날 한 5명쯤 새로 왔어요. 교회로 말하면 새신자야. 새신자가 오면은 이제 이분이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오라고 해가지고, 아까 내가 봤던 그걸로 이렇게 파동에 몸을 대면은 이 모든 물질에는 파동이 있는데 병에도 파동이 나와요. 암병에는 그 활성산소가 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활성산소의 파동이 나오는데, 이 파동이 2m에서 재핀대요. 2m에서 재피면 말기암이고, 1m에서 그 파동이 돌면 중기 2, 3기 정도의 암이고, 30cm 앞에서 파동이 돌면 그건 초기고, 그렇게 파동을 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4분을 나와서 하는데 다 이렇게 재보니까 병원에서 진단받은 거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나도 이제 뼈로 전이 됐으니, 뼈로 전이 되면 이미 4기예요. 나갔어요. 나갔는데 파동을 쟀는데 이게 안 도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암 환자도 아닌데 왜 왔냐고 그래. 아니 무슨 얘기냐, 내가 저 인천에 있는 길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12가운데 조직을 떼어내서 8가운데 암이 나왔는데 암 환자가 아니냐는 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분이 신경질을 내더라고.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마셔. 목사님들이 제일 믿음이 없다고. 핀잔을 들었어요. 핀잔을 들었는데 좀 그게 노엽지가 않더라고. 희망이 생겨.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 보고. 암이 아니야? 그럼 오진했나? 그분이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거기 가가지고 첫째는 관심이 있어서 갔고, 두 번째는 내가 불안한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미 뼈로 전이 됐으니까 시기 놓치지 말고 빨리 병원 치료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 다리를 못 쓰게 되고 배변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의사가, 서울대학을 나온 의사가 그렇게 자꾸 강조를 하는데, 나는 이미 내 지식으로 책을 한 15권 읽어보니까 이거는 아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연 치유하는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를 내려왔는데 이분이 암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불안도스러워가지고 거기 오는 사람들을 지켜봐야 되겠더라고.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되겠더라고. 그래서 매주일 월요일마다 아카데미가 있는데 거기 가서 강의를 들어가면서, 강의 끝나면은 또 환자들이 쭉 나오면은 이분이 다 파동으로 이렇게 재가지고 파동이 나는 곳에다가 이 비파고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매번 10번이면 10번 파동이 안 돌아. 그러니까 이 가짜 환자가 왔는데 내가 성이 가가 아니야. 이 가짜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만 몇 번 붙여주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내가 1년을 거기서 이걸 배운 거 아니에요. 배웠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1년만 공부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1년 공부하고 나니까 진짜 내가 암이 아닌 것 같아. 뭐 아픈 데가 없어.
의사는 뭐 1년 얼마 안 있으면 오른쪽 다리를 못 쓰고 배변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했는데 뭐 밥맛도 좋고 이 진짜 암이 아니로구나. 할렐루야. 그러고 내가 자유함을 얻었어. 그래서 막 집회도 나가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다 미국 사는데 미국에 또 가가지고 걔네들하고 여행도 가고 뭐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뭐 이러고 지냈는데 2016년 가을쯤 돼가지고 오른쪽 다리가 아프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고관절이 아프기 시작. 불안해. 그 의사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 못 쓰게 된다. 그래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다시 CT를 찍고 MRI 다 찍어보니까 뼈로 전이됐던 암이 방광으로 림프절로 다 전이가 됐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나. 이 선교사가 그 노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가 어떻게 중국 가서 선교하다가 그걸 배웠는지 이런 순 사기꾼 같은 놈 같아요. 그거 어떻게 갔어?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오시라면 내가 갈 마음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또 다시 뜻이 있다고 한다면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브란스에 가가지고 이제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이미 뼈로 전이된 사람은 수술도 안 되고 항암 치료도 방사선도 안 되고 호르몬 치료로 한 가지가 있대요. 호르몬을 이제 암은 호르몬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호르몬을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학적 거세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치료를 받으면서 책을 하나 그때 한의식권 사왔던 거 가운데 바보 의사라는 책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바보 의사. 그 책을 읽어보니까 경주의 산내면에 조병식 원장이라고 이분이 이제 부산에서 병원을 차렸었는데 암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회의가 생기고 현대의학에 대한 회의가 생겨서 이분이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워가지고 통합치료를 하는 그 병원을 산속 500m 고지에다가 병원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산소가 우선 좋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채식으로 암 환자가 되면 이미 면역이 하프로 반으로 줄어져 있는데 거기에 암이 좋아하는 음식 고단백들이 들어오게 되면 암이 더 많이 먹어가지고 환자들이 빨리 죽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차단시키고 채식 위주로 하는 식단을 바꾸고 하는 그런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가지고 2주간 세미나를 받고 세미나 받고 난 사람에 한해서 그 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예요. 이해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2주간 가서 교육을 받고 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거기서 10개월을 살았어요. 경주 산내병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10개월을 지내면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주사를 맞고 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의사가 하는 말이 우선 급한 불은 끄자. 너무 PSA 수치라고 이 전립선 암의 수치가 PSA인데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우선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여기서 자연 치유를 겸해서 받자. 해가지고 거기서 한 10개월 동안 제가 거기서 머물렀어요. 한 병동이 있으면은 병원과 같이 짓지 않았어요. 저 집이 한 10대 채 져놨는데 한 집에 4사람이 방 4개가 있어서 4사람이 들어가서 있는데 10개월 동안 맨날 산에 가고 갔다 와서는 이야기하고 심심하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1년 동안 배웠던 거 다 던져버렸던 거 거기 있는 다 암 환자들이니까 내가 한번 시험 삼아 그 사람들을 체크해 주어보기를 시작을 했어요.
체크를 해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어라, 이게 엉터리가 아니로구나.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 암이 있다는 것까지 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났어.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 아카데미 두 주에 암 환자들 30-40명씩 와서 교육을 받는데 이 사람들한테 소문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장한테 가서 체크를 받고 난 다음에 죄다 내 방으로 오는 거예요. 체크 좀 해달라. 재미삼아 이게 맞는구나 이러면서 재미삼아 해보니까 이게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원장도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나 좀 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한테 아리까리한 환자가 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한번 체크 좀 해달라고.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3사람이 원장실에 들어왔어요. 내가 체크를 해보니까 한 사람은 30cm 앞에서 돌아. 이 사람은 촉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만져보니까 여기 암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1m 앞에서 파동이 돌아. 이 사람은 벌써 전이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전이가 됐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2m에서 돌아. 이 사람 말기암 환자입니다. 이 부분 3군데에 지금 전이 됐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래요. 100% 맞습니다. 자기가 아리까리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볼 때 아리까리한 목사야. 그러니까 자기가 증명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사람을 갖다가 나를 시험을 했는데 그 의사가 놀라면서 100% 맞습니다. 나도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내가 파동의 원리를 그 의사한테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참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왜 나를 암이 걸리게 하셨는가 하는 그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거기서 발견한 것은 2가지예요. 하나는 안 걸린 사람은 체질이 다 태음인이야. 태음인. 소음인, 태음인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일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태음인이 암이 걸려요. 수맥에서 잘 경우에 85% 암이 걸려. 소음인은 아주 드물어. 나는 소음인이에요. 나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더라고. 수맥에서 잘 경우에 암이 걸린다는 거. 그 다음에 태음인인 경우에 암이 걸린다는 거. 내가 거기서 한 300명 정도의 환자를 내가 체크를 해봤는데 100%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수맥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수맥에 대한 것을 쭉 인터넷을 뒤져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거기 때문에 많은 그런 이론이 없어요. 그래서 쭉 뒤져봤더니 수맥파가 뭐냐? 수맥파라고 하는 게 20세기 영국의 지질학자 리차드 웰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1906년에 지구에 핵이 있다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지구에 핵이 있어. 땅 밑으로 6,400km를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지구에 핵이 있어요. 6,400km라고 하는 거는 시카고에서 런던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 6,400km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핵이 있는데 거기에 니켈 크롬이라는 여러 가지 광물질이 있는데 그게 7,200도의 열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물처럼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게 터져 나오는 게 화산이에요. 이게 7,200도라고 하는 그런 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광물질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핵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서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올라오는 게 자기장이라는 거예요. 자기장.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좀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봤으면 끄떡끄떡 해봐요. 자기장이 올라오는데 이 자기장은 대기권까지 올라가.
그래서 북쪽으로 나와가지고 남쪽으로 흐르는 게 이 자기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침판을 갖다가 어디든지 놓으면 그게 나침판이 지남철이 돼가지고 북쪽 남쪽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장이 올라오는데 이 자기장이 이름이 알파 베타 감마예요. 알파 베타 감마라는 얘기 또 들어봤으면 끄떡끄떡 해봐요. 근데 이 알파 베타 감마가 뭐냐면 알파는 플러스야, 베타는 마이너스야. 그래서 감마를 플러스 마이너스가 감마를 이렇게 물고 자기장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 끌어져 한번 당기니까 올라오다가 저 땅 밑에 있는 수맥이 다 흐르고 있는 거기에서 물을 만나. 그러면은 이 알파가 제로로 바뀌어. 플러스가 제로로 바뀌고 베타 마이너스가 제로로 바뀌어.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물고 오던 이 감마가 제로로 바뀌어 버리니까, 두 개가 제로로 바뀌어 버리니까 이 감마가 하나가 노임을 받아. 그러니까 자유롭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유롭게 올라오는데 이 감마선이 방사선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맥에서 잘 때 암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감마선을 늘 쐬고 자는 거예요. 면역 체계에 붕괴가 오는 거예요. 이 교회도 수맥이 흐르고 있어요. 네, 조금 이따 어디에 수맥이 흘렀는지 내가 가르쳐 드리겠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그걸 좀 증거할 수 없습니까? 네, 증거로 보여주었는데도 의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손을, 몇 살이니까 48이래. 그럼 손을 수맥이 없는 곳에서 손을 펴라. 내가 누르니까 안 내려가, 세더라고. 근데 수맥이 흐르는 곳에 데리고 가서 다시 똑같은 힘으로 누르니까 쭉 내려가요. 장정의 힘이 수맥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수맥파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무슨 터부시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터부시하지, 이미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많은 학자들이 수맥파를 주장을 했어요. 독일의 외과의사는 하거 박사는 1910년부터 32년까지 22년 동안 자기 암 환자 5,348명을 주택을 조사한 결과 100% 수맥이 있다, 이렇게 임상실험을 발표했어요. 자기 환자 5,000명 이상을. 나는 300명을 했는데 이분은 뭐 의사니까 20몇 년간을 하니까 5천 몇백 명을 암 환자를 봤는데 100% 다 수맥이 있다. 네덜란드의 지질학자인 트롬프트 박사는 수맥파는 인체에 흥분을 유도하는 아드레날린 호르몬 분비를 축전시켜가지고 심장 박동 및 산소의 소비 등을 증가시켜 근육 긴장 등 이상 증상을 초래한다고 1968년도에 세계적 학술지에 기고하고 유네스코에까지 보고를 했어요. 오스트리아의 케텔 바울러 여사는 평생을 수맥 연구자로 활동을 했는데 그의 저서가 비소설 분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의 저서에서 자기가 연구조사한 암 환자 100% 수맥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수맥이 없는 곳에서는 암 환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수맥 위에 생활한 사람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10년 내에 큰 병을 얻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토퍼 맥켈리라고 하는 박사는 일반 사람들의 암 사망률은 25% 30%라고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냈어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현대인이 암이 걸려요. 그런데 미국의 집시들을 조사해 본 결과 미국의 집시들은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그러는데 집시들은 1%밖에 암 환자가 안 나왔대요. 무슨 얘기냐? 집시들은 한 곳에서 앉아. 집시들은 여기서 며칠 잤다가 저길로 가고 저기서 며칠 잤다가 또 차 타고 또 어디로 가고, 그러니까 이 한 곳에서
수맥이 흐르는 곳에서 오랫동안 잘 때 암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소민인데 왜 암이 생겼는가 나중에 이걸 내가 다 해보고 나니까 내가 자는 방이 수맥이 흘러. 아파트 6층인데 내가 근무하는 당회장실이 수맥이 흘러. 내가 설교하는 강단이 수맥이 흘러. 그러니까 수맥에서 자고 수맥에서 근무하고 수맥에서 설교하니까 재간이 없어. 아무리 강해도 암이 걸리더라고. 믿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살리러 왔어요. 믿습니까? 안 믿어. 안 믿어. 수맥이 있다. 우리 교회 집사 하나가 수맥 암이 걸렸어. 이렇게 머리 만져보니까 수맥파가 몸에 있어. 당신 집에 수맥이 있다. 남자 집사 보고 이 수맥이 이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은 당신도 안 걸린다. 피시피시 웃어. 목사 얘기를 안 믿어. 그래서 그 권사가, 여자 권사가 먼저 위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는 수맥이 있으니까 자리를 옮겨라. 남자 집사는 안 믿고 그 자리에서 그냥 고집스럽게 잔대. 3년 뒤에 또 위암이 왔어. 또 수술을 했어. 요즘 와가지고는 목사님 말 안 들어서 자기 위암 걸렸다고 그러고 간증하고 다닌대. 여러분, 현대의학은 아직 암에 대한 기전을 못 밝혀요. 그런데 수맥이 암을 일으킨다고 한 학설은 이미 서구에서부터 수도 없는 의사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의사들 안 믿어. 지들은 못 밝히면서도 안 믿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왜 내가 암을 걸리게 하셨는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걸 나에게 마지막으로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암이 걸리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2년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1년 더 살고 있어요. 조금 더 살 것 같아. 왜냐하면 사명이 있으면 안 죽거든. 전 그걸 믿어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데려가셔. 그래서 나는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42살 막내 한갑 때까지는 좀 살지 않을까. 일본의 노동성 산하 산업의학 종합연구소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혈액 중에 수맥파에 쏘인 결과 암 종양세포에 대한 공격력을 갖고 있는 혈액 속의 단백질 TNTA 양이 보통 때보다 75%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연구를 발표를 했어요. 암이 수맥파를 쐬고자 하면은 반드시 병이 생겨. 여러분이 수맥파에 쏘이고 있는지 안 쏘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어서 여러분 머리만 만져봐도 여러분이 수맥에서 자는지 안 자는지를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어. 아까 부목사님 만져보니까 수맥에서 자고 있어. 담임 목사님 방을 내가 체크를 해보니까 담임 목사님 들어가 보진 않았어. 안 열어줘 그 딸이. 지저분하게 해놓고 간 것 같아. 근데 밖에서 재보니까 여기 요 부분에 수맥이 있는데 이 부분에 침대가 있냐 없냐 그랬더니 침대가 있대. 여러분 목사님 살리려면 그 자리에 옮기게 해주셔야 돼. 우리 아들이 저 LA에 좋은 침례교회 부목으로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성결교로 갔는데 시카고로 갔는데 그 좋은 교회 목사님이 암이 걸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집무실을 해보니까 집무실에 수맥이 흘렀는데 이분은 집무실에서 주로 주무셨더라고. 이 자리를 빨리 옮기셔야 된다. 다 옮겼는데 이미 좀 때가 늦었어.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수맥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을 내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영국은 1931년도에 수맥 학회가 생겨났어요. 독일은 1950년도에 수맥 학회가 생겨났어요. 미국은 1961년도에 수맥 학회가 학회라고 하는 아카데믹한 거예요. 학자들에 의해서 수맥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학자들이 들어와서 수맥을 전파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우리의 수도 상하 이런 게 잘 안 갖춰져 있으니까 우물을 파야 되니까 그 우물 파는 거를 신부들,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그걸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이거를 배운 사람들이 누구냐? 우물 파는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우물 파고 묘자리 보는 분들이 그걸 배웠어.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계급층에서 상류층이 아니라 하류층의 분들이 수맥을 하니까 이 수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그래. 근데 이걸 가지고 온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왔어.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수맥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느냐? 나는 그 수맥을 통해서 암이 걸렸고 내가 여지까지 암 환자 그 병원에서 10개월 활동하면서 암 환자들을 살펴본 결과 100% 다 수맥이 있었고 수맥에 대한 지식을 다 살펴봤더니 다 암 환자들은 수맥에서 잤을 때 암이 걸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맥만 피하게 해주면 암 안 걸리고 살 수 있잖아요. 그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가서 증거를 안 하겠어요. 이걸 얘기하면서 최종적으로 믿음에 대한 것을 설명하려고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과 증거를 가짐으로 우리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날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 안 믿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갔어? 안 믿어. 우리 교회 집사 하나가 암이 걸렸는데 당신 집에 수맥이 있다. 내가 수맥 검사를 한번 해줄게. 그랬더니 싫대. 서울대병원에 가가지고 자꾸 치료만 받아. 내가 한두 번 얘기하다가 싫다는데 어떡해? 그게 시험이 들었대. 그래서 딴 교회로 가더라고. 그래서 조심스럽더라고 그것도. 아무리 얘기해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서울대 가서 치료하는데 그게 돼요? 점점 더 나빠지더라고. 왜? 치료받고 또 수맥에 들어가서 자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치료받으면 수맥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하더라고. 난 아는데,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는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안 믿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믿어야 되지 않아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냥 믿은 거 아니야. 증거를 그들은 믿은 거야.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번 3절을 누가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이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 보이지 않는 것들로 지어진 거예요. 그게 증거가 나타난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야. 성경은 증거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보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바다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람과 풍랑도 순종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잔잔하라 그러니까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어. 자연도 순종하는 거예요. 수맥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믿습니까? 죄송하지만 내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수맥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수맥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원하시면 끄떡끄떡 시험 들지 말고. 서양 사람들은 이걸 엘로드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엘로 잡았어. 엘로. 근데 나는 이걸 기역자라고 해요. 우리는 기역자로 잡아. 그들하고 좀 달라야 되잖아. 이 교회에 내가 위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중간쯤 하나 있고 끝단쯤 하나가 수맥이 있어. 수맥이 없는 곳에는 이게 크로스가 안 돼. 근데 이쪽 오면 크로스가. 여기가 수맥이 있는 자리. 희한한 목사가 왔죠. 이따가 예배 마치고 강 목사님한테 한 시간 설교 올 거라고 했더니 염려하지 말라고, 나는 1시간 더 온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 이제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는 두 가지 재료로 만들었어요. 하나는 육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살아가도록 편리하게 5개의 감각을 주셨어요. 보는 거 시각, 듣는 거 청각, 맛보는 거 미각, 느끼는 거 촉각,
또 하나 더. 후각. 이거는 다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도록 편리하게 준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하나라도 고장나면 불편해요. 근데 이걸 육체를 살아가도록 준 것을 가지고 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둘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 오늘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기쁘셔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심을?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한 라이고라고 하는 탐지기를 발견한 사람들이 인간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었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열었다고 노벨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그 상을 이어받는 거예요. 노벨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상을 예배자들은 받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마치거들랑 여러분들 가운데서 집안에 암 환자가 있다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좀 큰 병이 있는 분들은 한번 반드시 나한테 와서 체크를 받고 가세요. 그러면은 아마 틀림없이 그 집에 수맥에서 자고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예배 마치고 내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해드릴 테니까 하고 가시면 하고,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냥 가세요. 왜냐하면 나도 너무나 많은 사람을 대하면 내 기가 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은혜가 되셨으면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